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에게 나아가라, 영접하는 자에게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받지를 못하셨습니다. 회당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다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맞나, 이렇게 반문을 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를 아신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가 많았음을 언급하십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두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고, 또 한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이 사렙다는 사르밧을 헬라 음역을 한 거거든요. 사렙다는 사르밧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환영받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환영한 사람은 이방 사람 시돈 여인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였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를 환영한 사람은 이방 사람 아람 사람 나만 장군뿐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를 환영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방인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환영하지 않았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의 가정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그 흉년에서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부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뭉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빵을 지어서 자기의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이방 여인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죠. 이 과부는 엘리야의 요청대로 마지막 남은 빵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먹습니다. 근데 마르지 않은 밀가루 통이 되고 그 다음에 마르지 않은 기름통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또한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죠. 병으로 죽었는데 그 아들을 또 엘리야가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 환자들을 치유받은 사람도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들이 참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가장 큰 대적이었던 아람 민족이죠. 아람 민족. 그것도 아람 민족에서 수시로 이스라엘 땅 국경을 침공했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7번 요단강에 씻으라는 말을 듣고 씻습니다. 그리고 나병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죠.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질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받아들이는 소수 이방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자신들이 선지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불신앙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다라는 의미로 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방인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귀에 들리자 기분이 나빠졌죠.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크게 화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죠.
쫓아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밀쳐 그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죠. 이것을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난 군중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을 낭떠러지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지나서 가시니라.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셨어요. 예수님께 화가 나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서 떨어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뚫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셨어요. 사람들은 흥분을 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그 사이로 지나가 버리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보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일보 직전의 순간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내일 보겠지만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동네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환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엘리야 때나 엘리사 때 이방인들은요,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대환영을 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같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외치면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환영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우면 이런저런 혜택이 참 많습니다. 병원에도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뭐 프로세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죠. 또 공무 처리하는 것도 집안에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경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모든 일이 좀 순적하게 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가까운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이웃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영적인 일은 다르더라고요. 영적인 일은 달라요. 가까우면 영적인 권세라든지 능력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무시를 하죠. 오히려 시기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영적인 일에는 시기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더 크게 부르심을 받고 크게 쓰임을 받을 것처럼 보이면 이상하게 우리는 그것을 환영하지 않는 경향이 좀 강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까? 메시지를 많이 듣잖아요.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지요?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요, 누구예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의외로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이요, 메시지 한 번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은혜를 입는가 하면 교회에 수십 년 다닌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게 아이러니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환영하는 사람에게 가세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러셔야 돼요. 내가 예배당에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지 스스로 착각하면 안 돼요. 혹시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는데 가까운 사람, 특별히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나를 무시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 것처럼 나를 낙심시키게 만들고 절망시키게 만들고 마치 나의 인격을 죽이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뚫고 나가셔야 돼요. 그냥 뚫고 가세요. 그 뚫고 지나가는 길은 뭐죠? 사명의 길이죠. 주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길이죠. 그냥 그 길 꾸준히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뚫고 가셨어요.
이런저런 말,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기에 있는 가운데 친척도 있을 거예요. 친척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왜 나에게는 큰 상처를 줘? 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는데 이렇게 막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환영받는 사람을 향하여서 킵고잉 하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뚫고 가셨어요. 지나가셨어요. 우리의 마음도 주께서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향하여서 뚫고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환영하는 사람,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셨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기도를 한다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이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이 기적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갈 때 그 소명의 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에 일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일하여 주시고 그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며 신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